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떤 소문에 듣기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부활한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디드모라는 도마는 나는 말이야 예수님의 그 천자국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서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말이야 주님이 그 못 박히신 손에 내가 그 손 잡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 언제 디드모라는 도마는 언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식 지나 첫날 저녁에 다른 사람 다 모였는데 그때 디드모라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에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후에. 여러분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렇게 사람들이 도마같이 주님을 믿지 않는 이런 풍조가 있는 그런 일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우린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하지만 사실 바다처럼 넓은 것이지 풍랑도 일지만은 호수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자, 주님께서 같이 계실 때는 생계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뭐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당장 지금 생계가 문제예요. 그리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 7사람이나 가서 밤새껏 그물을 던졌으나 헛그물이었어요. 잡은 것이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밤새껏 던졌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얻으리라. 자, 그래서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게 많은 고기가 잡혔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말씀일까요? 제가 어릴 때 충청도 산골짜기 6.25 사변으로 우리 때 아이들 많이 죽고 초등학교 50명씩 두 클래스에 교회 하나, 화죽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다니는 남학생은 6학년 중에 저 혼자, 물론 1학년 때부터 다녔지만 그 당시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나이가 5살, 10살 먹은 아이들도 한 반에서 공부했어요. 손가락질하면서 저 예수쟁이, 흥석이라고 불렀으니까 저 예수쟁이. 제가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는지. 세월이 흘렀어요. 제가 몇 년 만에 한번 고향에 가니까 나를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놀렸던 그 친구들 다 죽었어요. 잘 모르시는가 본데 제가 그 동네에서요 제일 젊고 파릇파릇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뭐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국이 나와? 여러분, 돈만 나옵니까? 국만 나옵니까? 밥만 나옵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고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영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이 땅에 살다가
장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며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은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오른편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왜 썼을까요? 오른편이라는 것은 디셔스, 이 말은요 하나님 편의 뜻이에요. 디시오스, 하나님 편에, 의 편에, 바른 편에. 그러면 왼편은 뭐예요? 불의, 사탄 편. 오늘 이 말씀 왜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편에, 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그물을 하나님 편에, 의로운 편에 던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손이고 실패하고 낙심될 때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10장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양과 염소는 언뜻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염색체가 다르죠. 전혀 행동이 다릅니다. 염소는요 뿔이 났습니다. 주인도 가면 막 뜨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저 남해바다에 염소 방목하는 곳에 가봤어요. 하여튼 작은 나무 큰 나무 남아나는 게 없어요. 다 껍질을 까서. 염소 성격이요 막 겨울로 가는데 아주 뭐가 좀 있어요. 양은요 염소하고 달라요. 양은 온순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그 말을 왜 하셨을까요? 양은요 구원받는 곳이요, 염소는 심판의 대상이요, 양은 은혜의 대상이요, 그리고 염소는 율법의 대상이요. 자, 양은요 용서받는 곳입니다. 염소는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양무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은혜를 받고 그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든 가정과 개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교훈은 뭘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다 같이 보세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순종한 결과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그물을 들 수 없게 많은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아니, 어젯밤까지는 고기가 없었는데.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못 하실 것이 없어. 질병에서 고침받아요. 가난은 부유하게 됩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아브람 때 흉년, 이삭 때 또 흉년, 거듭되는 흉년으로 살 수 없어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에 거하라. 결국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만큼 그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을 아들과 함께 죽을 떡 한 조각이 먹으려고 하는데 엘리야 하나님의 종이 그 집에 갔어요. 물 달라고 하더니만
떡을 만들어 오라. 마지막인데요. 먼저 나를 위해서 갖고 오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어떻게 그런 그 부탁을 할까요? 그렇지만 이 사렙답 여인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3년 6개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 기근에 시달렸으나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들과 그 가정에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죠.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 목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이 다 보는데 장군인데 말입니다. 계급장이 다 붙어있는 최고의 총사령관인데 이 옷을 다 벗고 말입니다. 홀랑 벗고 빨가숭이로다가 요단강에 들어가는 모습 보세요. 그게 사람이 체면이 있지.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이게 얼마나 흙탕물인데 말이에요. 우리나라 바르바리라는 강은 얼마나 깨끗한데 요단강에서 이거 흙탕물에서 내가 하게 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옆에 있는 참모가 참 훌륭한 참모죠. 각하 내 주여 더 어려운 일을 시켜서 했을 텐데 7번 목욕 이 먼 나라까지 왔는데 그걸 못하실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말도 옆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라서 배하 기분 나쁩니다. 하지 맙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옆에 참모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결국은 옷 벗고 부끄럽지만은요 문둥병 다 노출된 자기 문둥병을 보이고 7번 결국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게 된 기적.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생에 이런 축복이 다 임하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2장 7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죠.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부탁하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다 채웠어요. 이제 떠도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여러분, 만약에 갖다 주는 그 일꾼들이요, 아니 물을 왜 채워요? 떠다 주면 어떻게 해요? 맹물인데요. 여러분, 이 이유 달지 않고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프란체스코의 수도원 이야기를 알죠. 이 수도원에는 진짜 좋은 수도사가 들어와야 그 수도원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자, 수도사가 되려고 지망생이 왔어요. 근데 프란체스코 수도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기 배추를 한 포기를 다 나눠주면서 저 밭에서 배추가 뿌리가 하늘로 가게 거꾸로 심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 지망생들이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어떻게 뿌리가 하늘로 가? 이거 잘못 들은 거고 잘못 전하신 거야. 그래서 전부 다 뿌리가 땅에 가도록 다 심었어요. 근데 한 사람만 뿌리가 거꾸로 심어 놓는 거예요. 하늘바라기로 심어놨어요. 결론은 뭡니까? 그 사람만 수도사로 뽑힌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 얘기예요? 수도원 원장은요, 농사 잘 짓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농사가 뭔가를 알려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고요. 수도원장은요, 똑똑하고 머리 잘 굴리는 사람 뽑으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를 뽑으려고 합니까?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농사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대할 때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축복하셨어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얼마나 안정된 자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런 좋은 곳이 떠나라고. 어디로 갑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장래 기업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결정적인 것이 뭐예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자기 아들을 묶어서 단위에 놓고 장작불을 피워 칼로 잡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 보세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는가. 하나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내가 이제야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수백 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단 한 번 제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 따라합시다. 수백 번 설교 듣는 것보다 한 번 제대로 순종하자. 이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헤퍼가 평생을 신학교에서 논리로 가르치는 거 아니라, 여러분 순종해보세요. 순종하세요. 평생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설교를 들어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9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천 사람보다 100% 순종하는 한 사람이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척하면서 아닌 것이 있습니까? 순금이 아니듯이 진짜 신앙이 아닌 거예요. 비록 내가 예수를 믿는 시간이 짧고 교회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 몸 다하고 마음 다하고 물질로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헌신하면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해서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뉴욕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인데, 주인은요 주방장의 성격이 아주 좀 강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표를 하기를, 우리 식당은, 우리 레스토랑은 손님이 왕이다. 손님이 뭐라고 얘기하든 손님의 말대로 하라. 한 손님이 감자를 튀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자가 두툼하게 튀겼거든. 얇게 해라고. 그 얇게 해서 튀겨서 갖다 놓으니까 더 얇게 해달라고. 벌써 주방장이 벌써 입이 막 나오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주방장에게, 순종. 손님이 왕이야, 순종. 그래서 또 얇게 해서 갖다 주니까 더 얇게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주방장이 이제 눈이 돌아갑니다.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 그래서 아주 종이장같이 감자를 얇게 해서 튀겼어요. 튀기니까 바삭바삭하게 갖다 놓으니까, 그걸 바삭바삭해서 먹는 걸 옆에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가 두툼하게 튀긴 거하고는 다르거든? 나도 저거 해달라고, 나도 저거 해달라고. 그래서 그 식당에, 뉴욕에 있는 레스토랑에서요, 처음으로 뭐가 만들었어요? 포테이토 칩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도 안 잡숴봤기 때문에 뭔지 모르시는데, 화가 나도 기분이 나빠도 순종한 사람은요 반드시 창조적인 어떤 것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갑니까? 순종하시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직장에 가면 상관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권위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을 갖고 기쁘고 소망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유명 음악 대학교는 물론이 한국에서도 한 교수님이 논문을 썼는데, 그 음악 대학교에 오랫동안 학생을 가르친 음대 교수가 20년 동안 학생을 지도하면서 중요한 교훈 하나, 순종하지 않고서는 천재가 될 수 없다는 것, 이걸 알았어요. 순종하지 않고서는 천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한 대표적으로 모차르트를 예를 들었어요. 그 아버지가 가르칠 때요
모차르트가 아버지가 어떤 것을 가르치든 그대로 순종해서 5살 때에 소곡을 작곡했습니다. 결국 모차르트는 궁지금 음악가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가르침에 순종하고 천재 음악가로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천재란 본능적으로 자신이 순종해야 할 진리를 빨리 알아채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제가 영재 과학고등학교에 오랫동안 교사로 있으면서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영재는요, 잔소리해서 아이들이 된다. 그건 영재가 아니에요. 기숙사에서 식당 가는데요, 식당 입구에 종이 하나 딱 이렇게 써 붙이면요, 그 딱 붙여요. 식당에 들어올 때는 외투를 다 벗을 것. 딱 써. 말하지 않아도요, 다 벗어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 천재가 되려면요, 본능적으로 자신이 순종해야 할 진리를 빨리 알아채는 사람이에요. 이 천재가 되지 않는 반대는 둔재는요, 이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얻어 터진 다음에 알아요. 천재는 본능적으로 내가 순종해야 할 이유를 압니다. 여러분, 신앙의 천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천재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하고 가르칠 만한 사람을 찾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면은 그것은 인간적으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못 이룰 것이 없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언제까지 고집을 부리겠어요? 언제까지나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겠습니까? 이제도 늦지는 않았어요. 이제부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 따라 성경 말씀대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늘문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쌓아주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한 분이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남겨놓은 아이들 4명을 혼자서 키우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워. 그 부인이 아는 것은 자기 집하고 절간뿐이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키울까?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어떻게 내가 살까? 막막해. 장사를 해봐도 안 돼. 자꾸 더 어려워져. 마침 그때 전도하는 분이 그에게 교회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머릿속에 딱 들어가는 한마디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 믿으면 집구석 망한다고. 예수 믿으면 집구석 망한다는 말 때문에 난 교회 안 갑니다. 근데 그분이 가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미 망한 집이요, 더 망할 것도 없어요. 뭐 망할 것이 더 있겠어요? 결국 그 자기 전도하는 집사님 찾아가서 나 좀 데리고 교회 가달라고. 결국 그 집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꼭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제 목사님이 자기를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얘기할까 감동이 됐어요.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걸 기도하자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애들 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마음에 편안히 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벌써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요, 다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장사를 다시 시작하자고. 장사를 다시 아동복 가게를 시작했어요. 가게가 잘 돼서요, 아동복이 다 그냥 남는 것도 없이 다 팔렸어요. 아이들 공부를 잘하게 돼 마음이 편안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전도한 그 집사님 만났어요.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갚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해야 갚을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장사를 하면서 적지만은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고, 그리고 전도해보라고. 여러분, 교회 와서
이 신앙의 짝을 잘 만나야 합니다. 교회에 발 들여놓고 신앙의 짝이 믿음의 짝이 아닌 사람 만나면 절대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슬슬 뒷구멍에서 슬슬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고 이런 친구들하고 사귀면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 뭐라고 얘기했어요? 온전한 11절 드리고 전도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갚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주일 성수 잘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다. 점차 풍성하게 돼 아이들이 다 잘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